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말라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1절에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내용은 한마디로 경고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성경책입니다. 말라기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년 전쯤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전혀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1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1절 맨 끝에 나오는 경고라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우리말 번역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맨 끝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낱말의 정확한 뜻은 경고라기보다는 짐입니다.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마치 짐 같았다는 뜻에서 짐,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원문을 시작합니다. 어째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는 짐 같았습니까?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다는 뜻에서 짐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에 마치 너무 무거워서 짊어질 수 없는 짐 같았다는 의미로 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이 책의 내용은 매우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담긴 여러 많은 내용 중에서 첫 내용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달콤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백의 의미. 둘째, 고백의 증거. 첫째입니다. 고백의 의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인 1절은 제목이고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첫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른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겁니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선지자를 통해서이지만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이 고백은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문장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즉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입으로 말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마음속에 담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빼먹지 않고 잘하는 편인데 일은 갈수록 꼬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집안에 여러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궁핍해집니다. 이런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하고 의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 다 쌓았고 성전도 다시 지었고 농사도 부지런히 짓고 있으나 옛날처럼 다시 번성하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여전히 독립하지 못했고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생활도 계속 궁핍해 갑니다. 그런 이들은 차츰차츰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전에는 사랑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우리를 외면했거나 버리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비가 쏟아지기 전 하늘을 덮은 먹구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과거형이죠. 지금은 사랑하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과거에는 사랑하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 어쩔 수 없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원어의 뜻을 살려서 조금 길게 풀어보자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껏 줄곧 사랑해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절 중간에 있는 바대로 그들은 뭐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기서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말도 과거에 사랑하셨는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풀어오면 이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줄곧 사랑해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궁핍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농사도 잘 안 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고 나라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만한 증거를 납득할 만한 증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2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사랑을 고백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하반절부터 본문 끝인 5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오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 고백의 증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또한 그들은 그 자기들의 조상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 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태어나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온 동생이 야곱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은 물론 우리도 잘 압니다. 이렇게 그들이 잘 아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질문은 그들이 모르니까 가르쳐 주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물으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발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에서 사랑한다와 미워한다라는 낱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말은 물론 반대가 되는 낱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낱말은 이 문맥에서는 마음에 생기는 감정적인 사랑과 감정적인 미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하나님이 취한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와 연관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신 것은 이때 말라기 시대로부터 무려 1600년 전 일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그때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신과 언약을 맺을 사람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에서를 자기와 언약을 맺을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 이미 1600년 전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어떻게 현재 사랑하고 있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지난날 우리의 선택이 현재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또 미래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경험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했더라면 혹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는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한 예로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저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되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교회나 선택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다 같은데 별 차이가 있겠는가? 그저 아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책임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택하면 되지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옳은지 이런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마치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선택은 자기 삶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계속 미칩니다. 어떤 일에든 후회가 없거나 후회가 적게 선택하려면 자신의 감정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선택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선택할진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실 때 그저 되는 대로 수저통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수저나 하나 집어들듯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옳은 지혜로운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무엇을 좋은 점, 우수한 점, 무엇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으로서 아무 일을 전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조건이나 우열이나 노력이나 업적이나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줄곧 이어지는 것이고 끊이지 않고 미래까지 영원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개인의 일생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되니까 그의 후손들의 일생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선택받지 못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보는 데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한 족속, 에돔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굉장히 강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족속,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본 페트라가 있는 그 유명한 그 지역이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망했다는 사실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유다의 남쪽 사막에 있는 산
적들 속에서 사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그 땅이 황무하게 되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 그곳은 광야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짐승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실랑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랑이 우리말에서는 승냥이와 이리를 실랑이라고 합니다. 좀 자세히 말하면 이리는 늑대보다 조금 크고 승냥이는 늑대보다 조금 작다고 합니다. 늑대는 우리나라 특산 짐승으로 주로 산속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원어에서 말하는 짐승은 이리와 여우의 중간에 속하는 자칼이라는 짐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에돔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3절의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이신 내가 에돔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에돔의 산업을 폐허로 만들어서 광야의 실랑이 사는 곳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 말라기 책을 읽는 시대에는 아직 에돔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말씀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원문인 히브리어의 특징을 살려서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행하실 일은 과거로 표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시제라는 게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했냐, 안 했냐. 동작제입니다. 이 다음에도 시간적으로는 안 했어도 확실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로 표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로 표현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개인은 물론이고 한 민족이나 족속, 나라의 멸망도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애꿎게 에돔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에돔의 교만과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참는 한도를 넘어서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통해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족속이 어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4절을 보면 에돔 사람들은 대단한 각오로서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사람의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군대 또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서 만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입니다. 모든 군대. 이러한 여호와께서 심판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다시 자신들이 살 곳을 쌓을지라도 반복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시킨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워도 무너지고 아무리 쌓아도 결국은 헐리고마니 이런 곳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악한 땅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악한 땅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게다가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영한 즉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 족속 없습니다.
그 나라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왜 받았습니까? 그들도 에돔 족속 못지않게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과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도토리 키재기 같이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 같아도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이 받은 심판은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고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심판은 일시적인 진노의 심판이고 징계의 심판입니다. 깨달아서 바로 설 수 있게 만드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있게 될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겨우 이스라엘에 사는 가나안 땅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과 모든 땅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임을 깨닫고 칭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한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편애하십니다.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격한 불공평이 아니에요. 엄격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택한 백성은 긍휼을 가득 머금은 공의로 대하시며 결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랄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생겨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껏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꼬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어나기 힘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가장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은 뭘 의미해요? 믿게 하고 내팽개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하고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사랑하시고 별로 실통치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버리시려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과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자기의 자녀로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으로 바꾸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가?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나 자격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한다고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눈살을 찌푸리십니다. 성숙한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든 덜 성숙하든 말썽을 부리든지 속상하게 하든지 기쁘게 하든지 아니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표준 3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증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에 다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기대어 평안을 얻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